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원은 거룩한 날 안식일 주가 축복하신 날 천지 창조하신 주 이날 성별하셨네.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엿새날이 저물어 안식일이 이를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찬미하며 기도해.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세상 쾌락 버리고 속된 일을 금하라. 아름답고 좋은 것 강 건너편 있으니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구속하는 은혜와 승리 간구하면서 주의 능력 힘입어 거룩하게 지키리.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셨으니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김정한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안식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한 주간의 삶의 영적인 매듭을 잘 매듭 지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평안한 행복한 기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좋은 안식일 저녁입니다. 글렌데일 교회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US 뉴스지에서는 지옥에 관한 특집 기사를 위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그 결과 46%가 나는 지옥을 믿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년 전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지옥의 광경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옥에 대한 개념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작은 감옥 한가운데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두 눈은 석탄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귀에서는 화염이 마구 나옵니다. 호흡이 곤란합니다. 때때로 숨을 쉴 때면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전자에서 물 끓는 것 같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정말 물 끓는 소리입니까? 이 소년의 혈관에서 피가 끓는 소리입니다. 뇌는 마치 마시멜로우처럼 녹으면서 하얀 거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 그 아이들이 지옥에 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옥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아주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기독교를 조롱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과 같은 이러한 지옥의 이야기를 아들 로버트를 앉혀놓고 매일같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늘 항상 같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나 너가 나쁜 짓 하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잉거솔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옥을 만들고 사람들을 고문하는 분이라면 나는 그런 신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교회를 저주하며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지옥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반드시 올바로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실 그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옥의 개념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지옥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지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우리는 영혼 불멸설과 천년기에 대하여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영혼 불멸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면서 했던 그 거짓말은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귀신이 되어서 오히려 눈이 더 밝아져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바로 이 거짓말로부터 영혼 불멸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죄하는 그 영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죽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람이 불멸하는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죽고 영혼도 죽으면 영원히 죽지 못하고 불에서 끝까지 타는 그러한 지옥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 지옥에 대한 개념과 이 영혼 불멸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영혼 불멸 사상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미라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헬라 사상과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사상을 혼합한 오르페우스와 엘리우시스와 신비 종교의 영향을 받은 플라톤의 철학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교의 사상들이 혼합되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 불멸 사상의 영향으로 악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그러한 지옥의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천년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속박되는 것으로 이 천년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해방으로 이 천년기의 역사는 맞춰지게 됩니다. 이 천년기에 대한 첫 번째 사실은 사단이 속박되어 있는 그 천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년의 기간 동안 의인들은 무엇합니까? 4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의인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기에 대한 두 번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들은 이 천년기의 시작점에서 부활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먼저 일어납니까?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먼저 부활한다는 말은 나중에 부활하는 이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악인들입니다. 이 악인들은 천년 후에 부활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의인들과 함께 승천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천년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도 이를 확증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입니까?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두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악인의 부활입니다. 즉 천년기가 시작할 때 의인들을 위한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맞춰질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둘째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우리의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오랫동안 기다리며 끝까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잠을 자던 그 의인들도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함께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천년기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혀 다른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저 예수 그리스도 보고 싶지 않다고 우리는 어린 양이 싫다라고 외치며 도망갑니다. 그 재림의 영광과 밝은 빛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악인들은 그날에 능히 설 수 없게 됩니다.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세상의 역사가 맞춰지고 천년기가 시작될 때 그 재림의 때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의 잠을 자다가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의인들인 것입니다. 이 두 부류는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악인들입니다. 이들은 재림의 영광의 빛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죽어있던 악인들입니다. 이들은 그대로 죽어서 죽음의 잠을 계속해서 잘 것입니다. 의인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성도들은 하늘에서 무엇합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들은 무엇합니까? 세상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1000년 동안 하는 일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무엇합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곧 생명의 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3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에, 그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내가 저 사람만큼은 하늘나라에서 꼭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존경했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도 그곳에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저 사람은 지옥에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1000년의 심판 기간은 이러한 모든 의문들이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책을, 그 생명책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그 생명책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그 모든 질문들에 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000년기 동안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이 1000년기 동안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에 증명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것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의인들은 하늘에 갑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멸망당합니다. 그 재림의 때에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된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늘에 갑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때에 멸망당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1000년 동안 아주 황폐해진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보라, 내가 내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치는 아니할 것이며. 이 1000년기 동안 이 땅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허한 기간이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모든 의인들을 마지막 심판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0년기의 목적입니다. 그동안 악인들은 죽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사탄은 이 지구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지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속이고 유혹하는 자인데 이 땅에서 더 이상 속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1000년 동안 자신이 인류에게 저지른 그 모든 악행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악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제 1000년이 찹니다. 그리고 사단이 옥에서 놓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합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는 둘째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사탄이 자신이 할 일을 찾게 됩니다. 그가 다시 유혹할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의인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악인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번째 부활을 가리켜서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그 모든 악인들을 마지막으로 선동합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모든 의인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수도를 이 지구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의 최고의 장면과 최악의 장면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천년기의 끝입니다. 이 천년기가 시작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중간에는 하늘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사탄의 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기의 끝에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에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늘 도성을 이 지구로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모든 악인들이 소멸되고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계시록 20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년이 참에 이제 천년기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 백성, 그 모든 악인들입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니라.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 그는 구약 성경의 아주 친숙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요한은 종종 구약 성경에서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계시록에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이 곡과 마곡도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이 계시록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곡과 마곡인 하나님의 적인 사탄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그 모든 악인들을 선동합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악인들입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바다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악인들이 사탄의 지휘 아래 모여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서 성도들과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악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립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머리에 뿔이 난 악마가 이 삼지창을 가지고 죄인을 지옥불에 찌릅니다.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서 계셔서 이 악마를 지도하는 것처럼 악마한테 찌르라고 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또 이 하늘 백성들은 옆에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불에 영원히 태울 것이라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왜곡된 진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한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지옥은 없습니다. 마지막 불에 소멸되는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사실은 이 지옥은 현재 악인들이 불타고 있는 지하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천년기의 끝에 그 마지막에 있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첫째 부활은 재림의 때까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와 동시에 심판의 부활 역시도 재림이 있은 후 1000년이 지난 후에 있게 될 미래의 사건입니다. 천년기 끝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악인들은 무덤에서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땅속 깊은 곳이 아닙니다. 천년기 끝의 마지막 그 불에 소멸되는 지구입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죽은 어떤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지금 지하세계에서 지옥불에 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지옥은 없습니다. 1741년에 유명한 부흥가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옥에 관한 설교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아주 놀랍습니다. 노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이 설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미나 곤충을 불 위에다가 태우고 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구덩이 위에 사람들을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놓으면은 이 지옥불에 빠져서 죽을까봐 타지도 못하게 이 지옥불 앞에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철이 없던 어릴 적 동네 꼬마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메뚜기를 잡아서 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에 불을 피운 다음에 그 메뚜기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그 불에다가 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태우고 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 탈만 하면 이 메뚜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소생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불에다 놨습니다. 넣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그 동네 꼬마 아이들과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아주 나쁜 짓이었습니다. 정말 못된 짓이었습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이런 장난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의 개념입니다. 사람들을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불에 타도록 이렇게 지옥의 불구덩이 위에 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증오하시지만 죄인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지옥불의 소멸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옥이 존재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재창조입니다. 그 마지막 불의 그 천년기의 끝에 이 지구는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옥이 존재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지옥이 존재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생은 의인들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성경 그 어느 구절에서도 악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불멸하는 죄인은 없습니다. 지옥불에 악인이 영원히 타고 있다는 것은 악인들도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악인들에게는 그 생명, 그 영생 없습니다. 악인들은 지옥불에서 영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영생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멸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서 재가 되게 하였도다. 사탄은 완전히 소멸하여 재가 될 것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무엇같이 됩니까?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들 역시도 지옥불에 타서 재가 됩니다. 재의 사전적 의미는 불에 타고 남는 가루 모양의 물질입니다. 재와 같다는 말씀의 핵심 요지는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영원하다면 사실 계시록 21장의 말씀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 다시 있지 않습니다. 만일 지옥이 영원하다면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불의 모든 죄의 흔적을, 죄를, 고통을, 슬픔을, 아픔을 모두 없애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몇몇 구절에서는 이 지옥불에 대하여 영원토록, 세세토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릅니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또 그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거기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10절에서는 세세토록 괴로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9절에서는 불이 태워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표현은 태워버리는 것과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은 상충되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원이라는 단어에는 기간의 의미 외에도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이해한다면 이 두 의미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후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이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경험이 지옥불의, 영원한 불의 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는 것은 이 지옥불의 기간의 영원성이 아니라 결과의 영원성을 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은 분명히 꺼졌습니다. 꺼져서 죄가 되었습니다. 옛 소돔의 터에는 그 영원한 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영원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타서 완전히 소멸하여 죄가 되어 없어져 버린 그 결과는 그러나 여전히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의 첫 번째 의미는 그 결과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I love you forever.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누군가를 영원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영원은 강조형임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는 뜻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원한 지옥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강조입니다. 반드시 그 지옥불이 분명히 내릴 것이라는 강조입니다. 지옥과 퍼지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퍼지는 유명한 보수주의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본인도 기독교 작가로 그리고 목사로서 존경받았습니다. 하루는 이 퍼지에게 유료 원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주제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는 지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가 연구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그가 평소에 믿어왔던, 아직까지 알아왔던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영원, 지옥에 관한 그의 보수적 신학이 서서히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묻습니다. What's a kid doing burning forever in hell? Would a loving God really do that? 마침내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I found a missing piece of the puzzle. It is so simple. I can't believe I missed it. I mean, we have all missed it.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Gospel is not about building up walls to keep people out. It's about breaking down walls to invite people in. You keep telling them that, Mr. Fudge. Make it your own. This Fudge character's out of control, and I, for one, want him stopped.
can he do that? What do you want to do? Ignore him? I want to take him on. I think we need to send a message loud and clear to all the Edward Fudges of the world that we are not about to let his lies and distortions go unchallenged. Mr. Holloway says I have my own gospel, but he is mistaken. I don't have my own gospel. And I certainly don't have some corner on truth. I'll just go ahead and get right to the point, Edward. We feel that now might be a good time for a change. You firing me? It's nothing but a lynching, pure and simple. Well, I see that our guest has arrived, so we might as well get started. What would your father say? His father was my husband. To be tearing down the very church he loved and everything it stood for. How dare you! You know, it's really hard to see you like this. You just wait until all of evangelical Christendom shows up at your doorstep, ready for some serious grilling. 이제 그의 교회, 출판사, 동료까지도 모두 원수가 되었습니다. You are something, Mr. Fudge. 그러나 그는 끝까지 진리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모하는 불이라는 이 지옥에 관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하며 지지를 보냅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찾고 전하는 용기를 가진 한 신앙인에 대한 간증입니다. 퍼지가 그의 삶을 통하여 씨름하며 발견하며 외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그러한 지옥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지옥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악인들도 영생을 얻어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지 못하고 세세토록 타는 것이 아니라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지옥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 가운데, 생명의 부활 가운데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 팔 벌려 맞이하는 그 무리 가운데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이름을 꼭 불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가운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